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알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놀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명환. 그 이름 아름답구나. 어떤 친구는 저를 놀린다고 그 이름 바보 같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네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함께 놀다가 어떤 친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해서 우세를 샀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누군데?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그때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 모양이냐? 사람의 가치를 보통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물질적인 가치. 둘째는 얼마나 예쁜가, 신체적 가치. 셋째는 지식과 감수성 얼마나 가졌느냐, 정신적 가치. 넷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인격적 가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것을 찾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한 제자가 스승에게 신세를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살고 싶지 않아요. 스승이 그에게 벽장 속에서 돌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채수장소에게 갔더니 쓸모없는 돌덩이를 왜 가져왔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육점에 갔더니 돼지고기 2억은 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앗간에 갔더니 쌀 한 말 값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가게에 갔더니 깜짝 놀라며 정밀감식을 했어요. 그리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값을 쳐주겠소. 제자는 스승에게 다시 달려갔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너를 하찮은 돌덩이 취급하지만 전문가만이 너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네.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는가? 목사인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김명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무척 궁금해해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랍비인지 마술가인지 독립투사인지 하나님인지 알쏭달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인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정체를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민족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금욕적으로 산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섬긴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도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요. 하늘잔치에 소외당한 이들을 초대하여 즐기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갖은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을 자기 입맛대로 믿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하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허둥지둥대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멋진 사람이 많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멋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 것입니다. 사춘기에는 부모에 대해 의심하다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부모를 더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일관되게 오랫동안 유지하여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 예수 똑바로 믿는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충령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 성경을 믿고 따르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에 우리 교회만이 독특한 신앙과 정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것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은 좋은 전통이 될 것이고 바른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화날 때는 저 사람도 충령교회 다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와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존하고 따라다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가족으로 세우는 것이 제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 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독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체를 말해 주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좀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시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2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했지만은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예수님은 설교, 청각, 이적, 시각, 인격적인 만남,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은 신뢰하여서 몸으로 따르고 살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하던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의심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좋게 보입니까?
우리 충령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담임 목사, 좋은 목사라고 생각되지요? 내 마음이 이전에 나쁜 경험에 지배된 상태를 지우지 못하면 현실을 좋게 보지 못합니다. 나쁘게 산 경험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아야 내 자신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수구에 빠지면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 낸다고 내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곧 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7번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명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뒤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절과 9절에서는 선한 목자 비유 뒤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또한 10장 14절, 1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뒤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신의 입과 손과 발 온몸을 통해서 오랫동안 또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런 상징은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이유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어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듣는 척 했지 실제적으로 듣고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자기 뱃속에 12달 동안 품고 살을 찢는 고난을 당하여 낳고 눈물로 키웠기에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몸이 아픈지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목마름과 배고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나눠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다가 유혹에 빠져 옆길로 빠진 자들을 회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쥐꼬리만한 지식, 풍문으로 들었던 지식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 그들은 확정 편향적인 이념이나 외모, 가문, 학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여 거부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으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유와 같은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옳고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동굴에 갇혀 살다 보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죄수가 족쇄가 풀려서 동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동굴 밖의 햇살, 꽃들, 나뭇잎들을 가짜라고 생각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전의 나쁜 경험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사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나 풍문으로만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아는 단편적인 지식은 삶에 힘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념이나 사이비 종교에 물든 사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서 구원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넓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여서 상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여서 함께 살면서 이해관계를 나눠볼 때 비로소 상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커서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살게 될 때 40절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뿌리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너무 다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신뢰하고 맡기십니다. 늘 나와 똑같은 사람만 만나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발전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낯선 사람, 낯선 가르침,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서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주장을 조율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경유하는 공경할 경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따를 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능자입니다. 강화도에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유독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능일이라는 이름이 무척 많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낯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화하시고 사귀시고 서로 배워서 하늘에 속한 삶, 중년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